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치료받고 완치 판정을 받고 이번 금요일날 그 후유증 검사를 서울의료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CT, 엑스레이, 피검사 다 하고 정말 이제 후유증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감사한 일이고, 후유증이 있으니 더 치료를 받아라 그러면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뭐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걸려서 완치되고 건강하게 퇴원했다, 그래서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게 말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이번에 해외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우리들은 그래도 제대로 치료를 받거든요. 웬만큼 기저질환이 없는 한은 다 살아서 나옵니다. 2주간 완전히 격리되어서 치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치료 그 자체도 중요하고 뭐 제가 뭐 여기서 죽으리라 그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물론 중증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뭐 이런 염려나 걱정은 안 생기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는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하기 전에 먼저 제가 겪은 코로나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정리한 거지 무슨 전문가가 이렇게 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거예요. 한 10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예방. 걸려가지고 무슨 치료 완치됐다 해서 좋아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걸리는 게 최고야. 안 걸리는 게. 여러분들 안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안 걸렸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이 코로나는 아주 이게 그냥 지혜로워가지고 그 틈이 있으면 그 틈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방이 중요한데 백신이죠, 백신. 저는 백신을 2번 맞았는데 2번 맞고 나서 2주가 지나야 형성이 된대요, 면역이. 그런데 1주밖에 안 지난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걸린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저희 아내 김경미 사모 같은 경우는 저보다 먼저 맞았기 때문에, 왜 먼저 맞았냐면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은 최일선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진들 다 미리미리 맞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2번을 맞으니까 면역이 이미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24시간 생활을 해도 나는 걸리고 우리 사모는 안 걸린 거죠. 그것도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식구들 중에 이제 아들네 식구가 다 걸렸는데, 4명이 다 걸렸는데, 우리 장모님이 지금 누워 계시잖아요. 89살이신데 한 10년간 그 무릎이 구축이 돼서 일상생활을 못 하시고 침대에만 누워 계시거든요. 그런데 혹시 장모님이 걸렸다든가 우리 사모가 걸리면은 완전히 이제 장모님은 요양원으로 가시든지, 생활치료센터도 저렇게 중증으로 계신 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번에도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 검사를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근데 장모님을 모시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무슨 119가 와서 이렇게 모셔가지 않는 한은
도저히 한두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또 생활치료센터로 들어가야 되니까 사모 혼자서 어떻게 모시고 가서 백신 백신도 못 맞았고 또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된다는데 못한 거죠. 그래서 한동안 그냥 우리 사모랑 보건소 직원이랑 실강의를 하다가 결국은 보건소에서 나와가지고 검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성으로 나와서 자가격리 2주를 했는데 2주가 지난 다음에 또 검사를 맞고 해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막 또 실갱이를 하다가 할 수 없이 보건소에서 나와서 또 검사를 해서 음성을 받고 해제가 됐던 것이죠. 어쨌든 면역력이 저보다는 나은 아내를 가진 덕에 아내가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막 그러느라고 목회에도 신경 써야 되지 또 집안도 신경 써야지 아이들 또 손주들 신경 써야지 아이고 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격려의 박수. 그래서 그나마 우리 사모가 안 걸렸기 때문에 잘 또 제 빈자리를 이렇게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 2주 지났으면 안 걸렸을 수도 있는데 걸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돌파 감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 면역력이 95% 되더라도 0.5% 때문에 이렇게 뭐 감염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면역력 증강이 중요하다. 예방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라는 대로 다 맞고 부스터샷도 맞아. 그냥 3차까지 맞고 또 4차 맞으면 또 맞아. 하여튼 맞으라는 대로 맞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자기의 면역력이야. 면역력. 그래서 평소에 운동하고 근육을 단련하고 특히 호흡기. 저는 사실은 호흡기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목이 금방금방 쉬고 그래서 호흡기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뭐 가글도 많이 하고 나름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래도 약한 거를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해서 또 뭐 지나치게 운동을 하면 안 되고 이제 의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나가서 지금 8kg가 빠졌는데 이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는 이게 근육으로 보충해야 되는데 뱃살이 빠진 건 너무 잘 된 거죠. 그냥 우리 손주들이 할아버지 배를 보더니 너무 깜짝 놀라는 거야. 배가 어디로 갔냐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2kg 회복이 되고 6kg가 남았어요. 근데 보니까 배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육은 안 생기고. 그래서 근육을 좀 늘려야 되겠는데 하는데 또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 보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근육을 올리려고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씩 응? 하다못해 팔다리 운동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야지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근육 운동하는 거 아령하고 막 덤벨하고 이러다가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0이 넘으면 운동도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되 어쨌든 간에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다. 우리 이제 한철희 교수님이 저희 동기인데 그 암 수술을 해가지고 회복을 하기 위해서 뭐 등산도 다니고 근육 운동을 많이 하셔서 제가 밴드에다가 아주 노하우를 알려주셔 그렇게 얘기도 했는데 보니까 평소에 근육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계속 하면 좋아요. 근데 저처럼 근육 운동을 하나도 안 한 사람이 갑자기 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분은 진짜 30년 동안 근육 운동을 해왔던 사람. 야 보니까 하루도 체육관 스포츠센터에 가가지고 이걸 안 들어올리면은 잠이 안 온다는 거야. 그 정도로 되니까 면역력이 엄청 강하고 또 허벅지 근육이라든가 이런 데가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당뇨의 허벅지 근육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여기 어르신 사랑 연구 모임이라고 거기에 이제 체육학 박사님이 한 분 오시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인이 될수록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만이 당뇨를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예방이 중요하고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게 첫 번째 이제 제가 느낀 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는 마스크를 벗으면 안 돼. 마스크만 안 벗으면 안 걸립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저는 손주랑 걸렸기 때문에 손주랑 뭐 집에 있는데 어떻게 마스크 쓰고 놀아요. 뭐 그냥 같이 부둥켜 안고 뭐 난리를 치죠. 손주도 저를 좋아하고 저도 손주를 좋아하니까 그냥 뭐 할아버지하고 그냥 열심으로 노는데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죠. 안 걸릴 수가 없어. 걔도 마찬가지죠. 걔도 뭐 마스크 집에 왔는데 마스크 쓰고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처음 걸릴 때 그 축구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축구를 했는가? 제가 보기에는 그막 벗고 했을 것 같아. 답답하니까. 그런데다가 거기가 또 야외 운동장이었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안 걸렸을 거예요. 근데 실내 그 북성초등학교 말하자면 체육관 거기 안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이번에 많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축구 선생님은 정말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겠죠. 부모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스크 벗지 말고 그다음에 손을 이번에 이제 병원에서도 보니까 손세정제 하는 거. 간호사들은 뭐 할 때마다 싹싹 닦고 주사 놓고 또 싹싹 닦고 또 뭐 하고 하여튼 무슨 다음 동작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소독제로 이걸 하더라고요. 방호복 다 입고 여기 그 장갑 다 끼웠는데도 그 장갑 위로 이 세정제를 다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해야만이 병균이 몸에 들어오지를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손세정제 이걸 아주 잘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쪽 코하고 호흡기하고 손이 문제거든요. 근데 저도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손이 자꾸 코로 가. 코를 자꾸 만지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버릇을 없애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는데도 결국은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코로 해서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 벗지 말고 손을 얼굴에 절대로 대는 그런 습관을 고쳐야 된다. 그 다음에 2m 거리를 유지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물론 밥을 먹으면은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역학조사 할 때도 보니까 밥 먹은 거 요거 왜냐면 밥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먹으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밥 먹는 것과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 이게 제일 정한데 식당에서 사실은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식당은 그런 뭐가 없잖아요. 그냥 인원수만 제한하지 그런 게 없는데 사실은 식당에서도 감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추적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밥을 먹더라도 2m 거리를 둔 상태에서 먹고 대화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번에 이제 우리 또 절친 친구 유영승 목사님도 제가 걸렸다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한 달 전에 나보다 한 달 전에 먼저 걸렸대. 그래서 누구한테 걸렸슈?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한테 걸린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경로가 확실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 잘 아는 사람 너무 쉽게 넘어가기 쉽잖아요. 근데 지인, 가족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만난 사람, 밥 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실은 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해도 걸릴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 그래서 조금 몸에 이상이 온다.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은 무증상으로 오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증상이 와요. 저 같은 경우도 월요일 날 딱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났는데 몸이 이상한 거야. 좀 열도 나고 막 찌뿌둥하고 기침도 나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제가 웬만하면 무슨 약속이 있거나 해야 될 일이 몸이 아프다고 그냥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나의 사전에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죠.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취소. 새벽 기도 안 했어요. 새벽 기도 안 한다 그러니까 또 안 나오던 사람이 나와. 왜 새벽 기도 안 하냐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꼭 그렇더라고. 근데 그날 점심에 또 우리 몇몇 분들 또 약속이 있었는데 취소를 했어요. 상당히 죄송하죠. 귀한 분들 만나기로 점심에 약속을 해놨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너무 취소를 잘한 거죠. 만났다랑 그 사람 다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연락을 받은 거죠. 주일날 밤에 손자가 그 축구 코치가 감염이 됐고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통보를 해준 거죠. 그래갖고 불이 나게 이제 받으니까 다 양성으로 나온 거야. 애기도 양성, 동생도 양성, 아빠 다 양성으로 나온 거야. 일가족 전체가 그냥 연세대학 생활치료센터로 다 들어간 거죠. 그럼 어때? 우리도 이제 같이 애를 돌봤잖아요. 가서 검사를 했죠. 검사를 했더니 우리 아내는 음성, 나는 양성.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보건소에서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 와가지고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가야 된다. 분당. 그래서 왜 분당이냐? 서울에도 많은데 분당은 가까운 겁니다. 저기 목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자리 없으면.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렇더라고. 진짜 서울에 있는 사람도 자리가 없으면 저기 지방에까지 내려가야 돼. 그래서 몸이 이상하면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를 마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감염이 되면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면 절대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증상 2일 전부터 자기가 만난 사람, 방문한 장소 등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역학조사관에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2일 전에부터 뒤지더라고요. 2일 전부터 뒤지고, 여기는 뭐 CCTV 다 점검하고, 교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카드 쓴 거 영수증을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그런 거 귀찮다, 조사받기 귀찮다, 그럼 현금으로 내시면 돼. 몰라. 현금으로 내시면 돼. 이거 노하우인데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만난 사람 그 식당에도 우리 마포구는 철저하더라고요. 식당에도 직접 역학조사관이 나와가지고 어디 앉았었느냐, 그리고 주변에는 몇 사람이 있었느냐, 그리고 이제 CCTV가 있으면은 그 식당 CCTV를 다 조사하는데, CCTV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나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혹시 걸렸을 수도 있으니까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감염시킨단 말이야. 모르면. 그래서 빨리 알려줘야 돼요. 빨리. 될 수 있으면 빨리 알려줘야 돼요. 나 지금 양성 확증 받았으니까 당신도 빨리 가서 조사해봐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로는 이제 양성이 나올 경우에
절대 집 밖에 나가지 말고 보건소에서 지정해준 생활치료센터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보건소마다 조금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자체별로. 어떤 데는 사실은 이게 그 예방주사 2번 맞은 사람은 아예 자가격리를 명제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백신 맞은 사람은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을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로 가면은 백신 맞은 사람만 식당으로 뭐 몇 명 이상 갈 수 있고 뭐 이런 게 더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생활치료센터로 갔는데 저는 분당 생활치료센터로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치료는 안 해줘요. 간호사, 의사 얼굴 보지를 못해. 그냥 도시락만 배달해줘. 도시락도 맛이 없어. 근데 이제 맛이 없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맛을 느낄 수가 없고, 냄새를 못 맡고,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심하니까, 밥맛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3일을 밥을 못 먹은 것 같아요. 막 억지로 먹는 흉내 내고, 그 다음 나중에는 이제 안 된다 그러게 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죽 먹기는 좀 먹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때 한 8kg가 빠져버린 거야. 근데 왜냐하면 이게 잘 먹어야 투병을 하는데 못 먹으니까 더 악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에 갔다고 만족을 하지 말고 거기서 뭔가 자기가 이게 증상이 이게 뭔가 이상하다 하면 빨리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 나 이거 이상하니까 병원으로 이송해달라. 왜냐면 병원에도 자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안 보내줘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시큰둥 하더니 지금 중증 환자 3명이 저기 서울으로 가는데 자리가 한 자리 있으니까 거기 그럼 가실래요? 그래서 당연히 가지. 그래가지고 그냥 응급결에 그냥 이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고 할 때는 강하게 어필을 해야 돼. 나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둘 거냐 이거 막 싸워야 돼. 안 그러면 안 보내줘. 그래서 적극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도 빨리 치료받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폐를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중증으로 되면 나중에 폐 섬유화가 되고 평생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째, 병원에를 가잖아요, 이제. 병원에를 갈 경우에는 그것도 잘 봐야 돼. 그냥 맡겨만 놓으면 안 돼. 좋은 병원에를 가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의료원을 갔는데 그 코로나 전담병원이에요. 시립병원. 그래서 체계가 잘 돼 있더라고. 근데 우리 교단의 그 장로 부총회장 하시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강원도에서 장로 총회가 있어가지고 막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가다가 확진 통보를 받은 거야. 당신 코로나 양성입니다. 갖고 그거를 보고서는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다 해서 유턴을 해가지고 원주에 있는 병원을 간 거야. 근데 여기서 처치를 잘못하는 거지. 바로 돌아가셨다는 거야. 통보받고 바로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도요, 잘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담병원, 코로나 치료 경험이 있는 곳, 그리고 대학병원 정도면 뭐 다, 웬만한 처치는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적절한 약물을 치료할 수 있고, 코로나에 대한 경험이 있고, 개인별 맞춤 치료가 가능한 곳을 가야 된다는 거죠. 엉뚱하게 지방에 있는 어떤 병원에 가다만, 그냥 시간 낭비하다가 갑니다. 골로 갑니다. 그래서 병원을 잘 골라야 된다. 그 다음에 7째로는 이제 완치 판정을 받고 집에 와서 회복을 위해서 충분히 쉬고 영양을 섭취해야 되죠. 이제 저같이 이제 폐렴을 겪을 경우에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통원 치료를 계속 해야 됩니다. 퇴원을 했더라도. 그래서 이게
후유증이 남을 것인가 그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이제 주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은 가서 폐 사진을 찍어보고 또 폐에 좋은 그런 운동들을 신선한 공기 또 음식들을 먹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다음 여덟째, 면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로나에 걸릴 이유는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개월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건강 회복도 조심을 해야 되고 또 바이러스가 또 묻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묻어서 그 묻은 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방심하지 말고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 많은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은 잘못하면 우울증 때문에 더 고통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느 적절한 정도의 생활은 해줘야 돼. 또 사람 안 만날 수 없잖아. 어느 정도는 맞아. 너무 과도하게 자주 뭐 만나고 막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고 이런 건 안 되겠지만은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담하면 안 좋다. 그리고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을 믿고 잘 그 처방에 따르게 되면 치명률은 우리나라만큼 낮은 게 없다. 그러니까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치료제가 약물로 나오게 되면은 그 먹는 약으로 나오게 되면은 막 독감처럼 그렇게 갈 수 있겠다는 것이고. 9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치료비는 전액 무료. 국가가 다 되죠. 내가 봤을 때도 그 비싼 그 뭐죠? 트럼프가 맞았다는 맨데스빌인가? 그거 그냥 한 몇 개 맞았거든요. 그 비싼 약을.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또 있어요. 내가 지금 다 적어놨는데 그것도 무지하게 비싸요. 지금 알약으로 나오는 거 그것도 지금 나라에서 지금 걱정하고 있다잖아요. 이거를 치료제로 승인을 해주고 국민들이 쓰면 좋겠는데 너무 비싼 거야 이게. 국가가 다 대주면 이게 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개인에게는 전액 국가가 부담을 해줌으로 인해서 전혀 재정에 문제가 없다. 저는 650원 내고 나왔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딸꾹질이 나와서 그 딸꾹질 너무 그냥 견디기 힘들어서 딸꾹질을 멈추는 약 좀 달라 하는데 처방해가지고 650원. 근데 난 그거 먹지도 않았어. 왜? 그 약이 오니까 딱 멈추더라고. 그래서 그냥 버리고 나왔어. 그래서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도 원칙이 있어요. 일단 병원에서 퇴원하고 이제 완치 판정 받고 끝 하면 그때 이후로는 자기가 돈 내야 돼. 그때 갑자기 뭐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CT 찍고 폐 활성을 위해서 더 병원에 진료를 받는다. 이건 자기가 돈 내야 돼. 그게 명확하더라고.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것이냐, 또 진료가 처음 걸렸을 때 시작해서 퇴원할 때까지 한 것이냐, 아니고 완전히 이제 판결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된 거냐. 관리 잘못하고 개인이 하면 개인이 돈 내라 이거지. 참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그럼 10번째 마지막으로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그러니까 걸렸던 사람이나 안 걸렸던 사람이나 이제는 코로나하고 맞서서 이제 일상생활에 복귀가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백신을 2번 맞는데 부스터샷으로 해서 한 번 더 맞게 해준다. 감사한 일이죠. 한 번 더 맞아야 됩니다. 3번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개인 면역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으로 영양을 잘 섭취하고 운동하고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개인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 이건 누구도 그 보호해 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조심을 해야지. 그래서 마스크 벗지 말고, 손 잘 닦고, 코 만지지 말고, 또 마스크 이렇게 자꾸 벗고 이럴 때, 이번에 우리 주의사항의 병원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마스크 전면에 붙어 있는 게 제일 오래 간대요, 코로나가. 요런 데 이제 붙어 있는 거, 요런 거 뭐 며칠씩 가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렇게 되고 되면은 다 보건소에 나와서 이거 전체 방역을 해줘요. 집도 전체 방역을 해줍니다. 돈도 안 내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만질 때 겉표면을 만지면은 거기에 수많은 바이러스가 붙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그리고 거기 붙어 있는 거는 거의 한 3주가 간다는 거야. 3주.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간다는 거야. 여기 마스크 표면에 있는 바이러스. 그러니까 요거 줄을 잡으라 그러죠. 줄을 잡아갖고 절대 표면은 만지지 말고 줄을 잡아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마스크가 많아요.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 제가 퇴원 기념으로 마스크하고 갖다 놨어.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자주 갈아야 돼, 마스크를. 그냥 한 번 쓰는 거 아니, 일주일째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안 돼. 응? 가능하면 어디 나갈 때 썼다가 벗고 버리고 또 새 거 쓰고 이러면 좋죠. 그리고 마스크 없으면 오세요, 여기. 주차장에 지금 박스가 다 나눠주고도 지금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저는 걸렸지만 여러분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안 걸리는 게 중요하냐면 이제 건강에도 영향이 미칠 거예요. 그 다음에 미안하잖아, 다른 사람한테. 나 때문에 또 걸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한데 또 어쩔 수는 없어요.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걸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건 너무너무 미안한 일이니까 가능한 한 내가 안 걸리는 게 최고다. 가족들한테도 최고고, 성도들한테도 최고고, 친구들한테도 최고고, 내가 만날 사람들한테도 최고야. 안 걸리는 게 최고다. 여러분들은 걸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사역이라는 것이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을 다해서 선교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24시간 틀어박혀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이렇게 생활하라 라고 저에게 그런 얘기를 주신 것 같아. 사실은 반성을 해보면 내가 목사지만 기도, 말씀 여기에 집중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고 핑계거리가 많아. 아유 바빠. 근데 사실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결심을 했어요. 아유 다른 건 좀 줄이더라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전폭적으로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장소도 봐뒀어. 여기 옥상에 가면은 여기 아주 기도 좋더라고, 자리가. 거기에 하늘하고 맞닿아 있으니까. 원래는 저 북한산에 가서 최고봉에 가서 거기서 사실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또 가기가 그러니까 여기 그냥 옥상이라도 가가지고 또 여기 초원에 1층에 초원에 기도하기 얼마나 좋아.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좀 가져야 되겠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는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겠다. 또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내가 뭘 한다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사실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기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권능. 능력이죠, 능력. 능력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능력. 여기 이제 목회 은퇴하신 분도 있고, 또 우리 학계에서 총장도 4번씩이나 하신 분도 있고, 사회에서 기업 최고의 현대와 삼성에서 일하신 분도 있고, 또 현직에서 지금 목회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능력 좀 있어야 되겠다. 개인의 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고 능력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능력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능력이든 능력을 좀 받아야 되는데, 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청사항이 있긴 있어요. 치유의 능력. 우리 이제 치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기도하면 나. 근데 왜 나는 기도하면 안 나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왜 그걸 안 주실까? 우리 배현진 목사는 하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것도 가르쳐 주는 데가 있대. 딱 하면 막 쓰러지는 거. 근데 어쨌든 이거 뭐 나 잘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 아픈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 이 정말 치유의 능력이 좀 있으면 그분들을 좀 도와주고 살려주고 하나님 믿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그걸 안 주시는가? 그러나 한번 기도는 해볼 생각이에요. 치유의 능력을 좀 달라고 기도는 좀 해볼 생각입니다. 이 권능을 받는 거죠, 권능을. 근데 이제 그 권능이라는 게 내가 뭐 대단한 무슨 목사다, 저 사람은 기도만 하면 낫는다, 뭐 그런 거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목회 대상자들이 너무나 질병 고통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도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나라도 함께 이런 치유의 능력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가장 가까운 곳이죠. 우리 교회로 말하면 노고산 반석 대흥동이에요. 대흥동. 사계대학, 연대, 이대, 서강대, 홍대의 중심부에 있는 신촌, 그게 예루살렘이죠. 가장 가까운 곳. 가장 가까운 곳을 도외시하고 유럽에 가서 선교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을 우리가 도와주지 않고 섬기지 않고 그들을 사역하지 않는다면 뭔 이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우리 교회는 이 가까운 곳 대흥동 동장님하고 직원하고 같이 대흥동에 있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일을 감당했고, 연세대, 이대, 서강대, 홍대, 사계 캠퍼스에 관심을 가지면서 유학생 선교를 위해서 애를 썼죠. 제가 총장님하고 이대에 있는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그 옛날 선교사들은 안목이 있다. 연세대를 처음에 돈 주고 샀을 텐데, 그 중앙에 그냥 산이 안산이 그거 다 캠퍼스로 다 전부 산 거야. 그때 돈 얼마 했겠어? 얼마 안 들었겠어. 그때 살았으니까 지금 저렇게 되는 거야. 이대도 마찬가지야. 이대도 그냥 봄만 되면 얼마나 꽃이 피고 100년 이상 된 학교니까
저거 그냥 선교사님들이 와서 어떻게 이 좋은 땅을 딱 잡았을까? 서강대 마찬가지 아니야. 대통령을 배출한 서강대 신부님들이 와가지고서는 딱 저 자리에 잡아. 근데 놀랍게도 이 대흥동 중심부에 서강대가 있는데 그 서강대가 있는 곳이 노고산인데 노고산 안에 선교자들이 다 절두산에서 목이 잘려가지고 여기에 묻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 성지죠, 여기가. 성지. 홍대는 어때요? 믿는 학교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이 핵심 문화인들을 키워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이 홍대야, 홍대. 거기에 중심부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이들, 외국인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신계의 가장 중심에 있는 젊은이들이 여기서 활동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신촌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놓고 기도하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은 모르실 거야. 나도 잘 몰라. 어떤 곳은 13년 동안 목사님들이 많이도 아니야 4명이 연대 교수 1명, 지역 목회자 1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거의 지금 15년 됐을 거예요. 15년 동안 기도를 해요. 신촌을 변화시켜달라 기도. 이 신촌이라는 데가 이거 묘한 데입니다. 매력적인 사역지야. 누구든지 신촌에 와서 사역을 하고 싶어. 근데 땅값이 너무 비싸. 월세가 너무 비싸. 그래서 여기서 하다가 못 견디고 나가신 분이 너무나 많아. 우리 신촌이라는 곳이 대단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배출되는 젊은이들의 향연이 이곳이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때? 모텔이 99개가 있단 말이요. 응? 젊은이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비전을 보고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할 이때에 젊은이들 다 향락과 품격이 없는 놀이문화에 빠져들어가지고 모텔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 신천지역연합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모텔을 그냥 시범적으로 하나를 사가지고 그걸 선교센터로 만듭시다. 근데 누가 시작할 것이냐? 서대문 구청장이 예수 믿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중에 한 분 먼저 하세요. 내가 2번째로 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해야 될 분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야. 그 누가 하겠어? 당회에서 도장을 찍어주겠어? 안 그래도 돈 내놓기 싫어 죽겠는데. 근데 어쨌든 이 신촌 지역의 젊은이들을 위한 이 선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촌 4개 대학 중심부에 자리를 잡고 있게 된 것은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 우리 유학생 선교회가 지금 509회가 되었는데 겉으로 보면 뭐 하는 게 뭐 있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돌아가신 우리 이영웅 목사님 같은 분.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예배만 드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캠퍼스에 가가지고 전도해야지. 그렇게 성급한 분도 있는데 저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도로 마음을 하나로 하고 또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고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이곳에서 많은 선교사님과 많은 사역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서로를 돕고 이렇게 함으로써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그때 우리가 단합된 힘으로 이 신촌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온 유대화 그랬어요. 온 유대화.
저는 그것을 우리로 말하자면 남한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의 동서남북 끝까지 선교를 하죠. 동쪽에 독도, 서쪽에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교동도가 있어요. 교동도. 예, 바로 북한이 보이는 교동도. 예. 들어갈 때 주민등록증 맡겨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남한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시켜야 된다. 전 국토를 복음화시켜야 된다. 그다음 5번째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저는 사마리아를 북한이라고 봅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든지 북한을 방문하여 돕고 대화의 끈을 이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저는 요즘에 꿈이 하나 생겼는데 조금 레디칼한 꿈이에요.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 눈치 보고 언제까지 중국 눈치 보고 언제까지 러시아, 일본의 눈치를 봐야 되느냐. 그냥 남북 간이 사고 치지 않은 거예요. 사고 쳐. 이러면 조금 레디칼하죠. 그렇지 않은 방법이 없을 것 같아. 그냥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세계에서 난리가 나겠지. 미국 난리 나고 중국 난리 나겠지. 우리끼리는 해가지고 평화협정 쫙 체결하고 왕래하고 자유롭게. 뭐 정치통합, 군사통합 안 되면 그냥 경제적으로 통합해가지고 그냥 서로 잘 살자. 잘 살자. 그게 좀 뭔가 일을 한번 내는 것도 괜찮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요즘 들어요. 레디칼 사람 아닌데 너무 답답해서 그래. 왜 우리 민족의 운명을 다른 나라가 간섭하게 만드냐 이 말이야. 그리고 지금 선진국이야. 세계 10대 강국이야. 아니 그러면 한번 일 저지를 때도 됐어. 이태리 봐요? 프랑스 봐요? 영국 봐요? 독일 봐요? 다 자기가 스스로 하지. 독일 봐요. 메르켈이가 아주 묘한 사람 아니에요. 와 지금 은퇴했는데도 말이지 아직도 인기도가 만만치 않다는 거야.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지도자로 모시고 싶어 한대. 야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겉으로 보면 그냥 조용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속은 다 차리는 지도자야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대선이 있는데 좀 뭔가 이 민족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실제적으로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우리 숙목회 현재 숙목회 회장님이 이름이 뭐죠? 오정현 목사. 사랑의 오정현 목사. 이분이 또 북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숙목회 회장 되면서 2가지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북한 가자. 하나는 2억을 숭실대에 내놓겠다. 2억. 그래서 북한 가자 하는 거는 저도 공감이 되고 갈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 평양의 숭실보건뿐만 아니라 뭔가 교류하는데 민간에서 교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숙목회를 통해서 뭔가 실질적인 일을 하면 좋겠고 또 김영석 박사 요즘에 만난 분 중에서 이분은 북한을 100번 갔다 왔더라고. 그리고 글로벌 비전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만 예전에 북한의 옥수수 또 국수공장 어린아이들을 위한 영양제 공급 백신 뭐 해가지고 북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장님을 자주 만나잖아요. 왜 북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길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제 길을 뚫어서 가게 되면 제가 직접 가려고 그래요. 북한은.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가능한 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자꾸 여기저기서 길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정부만 쳐다보지 말고 민간이 교류를 자꾸 해야 된다. 여섯 번째,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글로벌 비전을 통해서 인도, 차이나, 반도를 집중적으로 그동안 도왔지요. 근데 이번에 제가 코로나 걸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더라고. 뭔가 이제 우리 교회가 10주년 지났는데 향후 10년 동안 뭘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히말라야에 학교를 지어라. 이건 뭐냐면은 이 가난한 나라들은 교육이 안 되잖아요. 애들을 학교를 못 보내는 거야. 뭐냐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일만 하는 거야. 그 부모를 도와서 그냥 한 끼라도 벌어야 되니까 공부를 전혀 못 하는데, 그래 이제 그 히말라야에 그 교육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는데, 산 넘고 물 건너 아버지가 그 배낭을 집어메고서는 그 학교 가는 곳까지 며칠 걸려서 거기 학교에 기숙사에 집어넣어주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것이 텔레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교육 강국이잖아.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를 향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빈부의 격차, 가난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은 뭐냐? 교육밖에 없어. 교육밖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를 세워주는 거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워줬기 때문에, 이대 같은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여자들이 복음으로 자유가 돼가지고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연세대학교 같은 걸 세웠기 때문에, 세브란스를 세웠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교육이 이렇게 됐고 우리나라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짓자. 학교를 짓자. 물론 이거 글로벌 비전에서 다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뭐냐면 글로벌 비전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만 우리 돈으로 하자. 우리 돈으로. 네. 우리가 뭐 예산이, 우리 교회 예산이 많지 않지만 우리 교회 선교비로 짓는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기업의 돈을 받아서 또는 누구가 도와줘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뭐 했어. 그러나 야, 이제 10년 지났다. 이제는 네 힘으로 좀 해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리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예산이요, 되게 코로나 때 큰 교회, 작은 교회, 중형교회 예산들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산이 늘어나요. 난 그래서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산을 자꾸 주시는 이유는 분명히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인데, 그 일은 히말라야의 학교를 세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학교를 세울 생각을 하고 우리 글로벌 비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요번에 학교를 세우는데 요거는 좀 우리 교회가 전담하게 해주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에듀케어가 함께 협력해서 그 학교 학생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고, 또 우리 한부모회와 우리 캄보디아 한부모회가 함께하는 비전을 또 갑니다. 그래서 한부모회도 이제 지역사회봉사 많이 그동안 했어요. 이제 땅끝까지 간다 이거야. 어디? 캄보디아 한부모회와 같이 가서, 그것도 직접 가는 거야. 직접 가는 거야. 남 뭐가 하라 그러지 말고, 돈만 주지 말고 직접 가서 자기가 하는 거죠. 회장선이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NGO 활동이나 긍휼 사역이나 또는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된다. 요거 중요해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긍휼 사역에만 집중을 많이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 더불어서 예수의 정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도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우리 스스로의 헌금과 선교 예산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전문기관을 통해서 간접 선교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왔습니다. 이후로는 직접 갑니다. 내 발로 내 손으로 직접 하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지상명령을 성취하고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아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지경을 넓혀라. 왜냐? 시간이 많지 않다. 너 봤지? 바이러스 하나로 완전히 일 못하게 될 수 있다. 건강할 때 해라. 할 수 있을 때 해라. 좀 더 용기를 내라. 좀 더 힘을 내라. 좀 더 충성되이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영적으로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생관이 변했습니다. 목회관이 변했습니다. 교회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며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 이 은혜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강건케 하시옵소서. 남은 생에 더욱 주님께 충성하여 교회의 문지기가 되며 선교의 장을 확장하며 주님이 명하실 앞으로의 명령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